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024년 7월 7일 오순절후 7번째 주일로 하나님 앞에 머무르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매주기가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같이 찬양 드림으로 예배로 나아갑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올해 2024년 반년 동안 보살펴 주신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맥주감사주일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경배와 찬양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땀 흘려 농사진 첫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는 심령 주님 받아주시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수정같은 생명수로 생기를 더해주시고 성령의 참된 은혜를 느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가 37장입니다. Oh
교도문 105번 감사절 첫 번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하시리로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그리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고치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망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의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다 같이 장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4년 동안 생명의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맥주 감사주일에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세월 나눔과 사랑 실천에 인색하고 옹졸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욕심 잉태하여 죄를 갖고 제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고 하셨음에도 우리는 무조건 많이 거두려고만 했음을 고백을 합니다. 가정과 가족의 건강과 생업까지 챙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않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악의 무거운 짐을 지고 괴로움의 터널에서 해방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께 무릎 꿇고 잘못된 삶을 회개하기보다 모든 책임을 판경과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어리석음을 범했음을 고백을 합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목자의 인도를 받지 않을 때 일어나는 결과를 저희 자신이 알면서도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은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에 유혹에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오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순종함으로 새로운 영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에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치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위에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창세기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95장까지 찬송드리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일주일 동안도 지켜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맥주 감사절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저희들 6개월 동안도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께 적음이나마 농사진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손길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일주일 동안도 주님 지켜주셔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나왔사오니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옵시고 기쁨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믿음 생활 하시던 김중 권사님 또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주님, 그 가정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 가정을 주님께서 돌봐주셔서 큰아들과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절차를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더 찾길 원합니다. 인생은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인생, 힘들고 지치고 너무 힘들게 일하지 않게 해주시옵시며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젊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꿈꾸고 있사오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아버지 학생들과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나라 이 국가를 주님 불쌍히 여기시사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사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올바른 이 나라 이 국가를 올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선교사님들 선교하고 계십니다. 선교하실 때마다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올바른 길로 가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목사님 세워주셨사오니 능력과 권능을 주시옵시고 성도들과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더욱더 한 생명 한 생명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시는 목사님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전하실 때 저희들 은혜 받을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2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에게 2024년도를 허락해 주시고 전반기 6개월 동안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물질을 주셨고 생육하게 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맥주 감사질로 아버지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마다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감사와 영광만 나타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공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한 사람 찬양대 구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시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 이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한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린 찬양대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하고 값진 가정과 생명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생명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배하며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밤새 안녕하십니까? 할렐루야. 참 밤새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인사가 참 무색합니다. 우리 김주현 권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어제 오전 정확한 시간은 몰라요. 침대에서 일어나다가 떨어지면서 넘어지면서 이제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고 이제 또 이마 쪽에 이제 상처가 나가지고 혈흔도 좀 있고 하시는데 아드님이 발견했을 때는 이미
심정지가 왔고 몸이 굳어온 상태였고, 그래서 뭐 연락을 받으신 분도 황당했고 저도 참 이게 뭔 일인가. 지금 앞에 줄 서 있는 분들이 몇 명인데 왜 뒤에 계신 분이 먼저 가시나, 이게 뭐라고 경주를 하나, 그 생각 들기도 하고. 우리 권사님도 그런 얘기 하세요. 내가 먼저 해야 되는데, 내가 먼저 가야 되는데 왜 먼저 가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쓸데없는 거에 좀 목숨을 좀 안 걸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고속도로를 딱 운전을 하다 보면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리를 비집고 들어와가지고 생명 걸고 들어오면 그 운전하는 사람들. 기껏해야 톨게이트 빠질 때 보면 제 앞에 있더라고. 그렇게 그냥 차선을 바꾸고 빵빵 대고 깜빡이 끈하고 비상등 빵 울리고, 기껏해야 두 자리 세 자리 앞에 갈 건데.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별반 다르지 않아요. 먹는 거, 버는 거, 쓰는 거, 입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라들도 보세요. 나라들도 미국이란 나라가 지금 제일 잘 살잖아요. 기껏해야 200년밖에 안 됐어요, 역사가. 조금 있으면 또 망합니다. 얼마 안 가요. 우리나라 역사도 보세요. 조선왕조 500년, 기껏해야 500년 망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도 뭐 좀 있으면 망할 수 있죠. 뭐 북한이, 남한이, 아니면 제3국에 의해서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중국이란 나라는요, 떵떵거려야 할 거 없어요. 매일 주인 바뀌고, 매일 망했다가, 매일 전쟁했다가, 매일 그래요. 로마 말할 것도 없죠. 로마는 뭐 약 2000년 동안 그런데 지금 로마는 아무것도 없어요. 영국 말할 것도. 그런데 망하지 않는 게 하나 딱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딸랑 성경책 하나밖에 없는데 안 망해. 중국에 공산주의가 들어가서, 러시아에 공산주의가 들어가, 루마니아에 공산주의가 들어가서 교회가 참 망한 것 같은데, 루마니아는 망하고, 소련은 망하고, 중국은 망하고, 북한은 망해도요, 거기에 또 교회가 들어가서 교회가 또 세워집니다. 신기하죠. 이 교회도 보세요. 교회가 2000년 역사 동안 나라가 수없이 망하고 수없이 많은 순교자가 나왔는데도 뭐예요? 안 망해요. 그렇다고 총이 있어요. 군대가 있어요. 그렇다고 공장이 있어요. 그렇다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은 더 많은 군대를 얻고, 더 많은 총을 만들고, 더 많은 대포를 만들고, 더 많은 굴뚝을 만들어서 더 좋은 회사를 만들자 그러는데, 이놈들은 다 한때 영화로는 다 없어져요. 근데 교회는 공장도 세우지 않고, 전투기도 안 만들고, 총도 안 만들고, 그런데 역사가 2000년 동안 그런 이유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망하지 않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안 망하는 쪽에 가서 붙으면 돼요. 망하는 편에 가서 붙으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 우리 아이들에게도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뭐 아직까지 이런 얘기를 안 했는데, 우리 성경이, 은혜 지성이도 꼭 망하지 않는 쪽에 가서 같이 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실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뭐 좀 해보겠다, 그거는요 영원하지가 않아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나아가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옮겨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어요. 급발진이다 라고 하면서 인도로 차가 뛰어들어서 무고한 생명들이 9명이나 사망을 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도 벌어져요. 지난 월요일부터 비가 온다 하더니 제가 토요일까지 비가 안 올 줄 알았어요. 왜 비가 안 오는 줄 알아요, 여러분? 주일날 비 잔뜩 쏟아져서 다 딴 데 가지 말고 교회 오라고. 할렐루야. 제가 다 알거든요. 하나님 마음 다 알아요.
제가 어제 이용호 권사님 뭐 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연골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거 잘라내. 권사님 빨리 집에 가시라고. 그렇게 일하시면 내일 교회 못 온다. 이거 목사님 그래도 교회는 와야지요. 너무 무리하시면 안 돼요. 토요일 날은요 그냥 조금만 하세요. 토요일 날 힘들죠. 왜? 주인 지키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해도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가치가 있어요. 근데 영원하지 않은 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다 없어질 거예요. 돈 벌고 뭐 집을 짓고 뭐 어땠다 다 무너지고 다 쓰러지고 다 없어질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데 이 말씀이 영원해요. 그래도 이 말씀은 영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도 예정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예정론. 참 교회에 수없이 많은 이론들이 있고 수없이 많은 논리들이 있는데 이제 곧 많은 성도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게 예정론이에요. 근데 예정론은 헷갈릴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아주 단순해요. 아주 단순합니다. 예정론에서 나를 집어넣으면 이게 헷갈려요. 내가 오늘 머리를 감을 거냐, 내가 오늘 양치를 할 거냐, 내가 오늘 잠을 잘 거냐, 내가 오늘 구두를 빨간색을 신을까, 파란색을 신을까, 노란색을 신을까, 내가 오늘 잠을 몇 시에 잘 거냐, 내가 오늘 텔레비전 채널을 7번 틀 거냐, 8번 틀 거냐,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서 담배를 필 거냐, 술을 먹을 거냐, 내가 오늘 내가 가면은요, 예정론은요 웅덩이에 빠지고 말아요. 시궁창에 빠지고 말아요. 예정론에 있어서 여러분 내가를 빼세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 하나님의,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예정. 그러면 헷갈릴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예정론은 인간을 위한 예정이 아니에요. 인간, 사람, 너를 위한 예정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꾸 예정론 하면은 내가 내일 어떻게 될지 알아? 빨리 알아맞혀봐. 예정론이라며 이런다는 말이에요. 그거는요, 나는 참 하나님도 모르고, 나는 참 성경도 모르고, 나는 진실로 머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똑같아요. 왜? 하나님의 예정이지, 하나님 싹 빼버리고 나의 예정을 얘기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지가 무슨 하나님도 아니고, 지가 무슨 신도 아니고, 지가 무슨 대단한 존재도 아닌데, 지가 무슨 뭐라고 예정을 얘기해요. 우리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에요. 이 예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근데 조금 헷갈리는 게 있어요. 목사님, 왜 이 예정은요, 왜 하나님 앞에 영광만 돌리는 걸 예정으로 해요? 네, 그것을 위해서 예정론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예정론은 왜 만들어졌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예정론이 만들어진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술을 100병을 먹었는데요 세계 신기록입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예정하셨나 봐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예정을 갖다 붙일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건강하시니까 많이 드시네요. 그리 하고 말아야 돼요. 우리가 예정을 갖다 붙일 때는 이렇게 해요. 우리가 몸이 아프고 수술을 하고 병에 걸리고 가정이 힘들고 자녀들이 어렵고 정말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상황 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랑을 하시네. 저 권사님 대단하십니다. 집사님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큰 믿음이 있으세요? 집사님 믿음은 정말 대단. 맞아, 나는 믿음이 좋아. 이렇게 되면 자기 자랑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본질이 죄인이에요. 그래서 핑계를 대려고 합니다. 핑계를 대려고 하고 자기 자랑을 하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나를 더 자랑하고 어떻게 하면 나를 더 돋보이게 할까? 그게 하나님이 가만히, 우리 교회에 와서 보니까 이건 가만히 뒀다고는 인간 자랑밖에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우리 자식이 이렇게 잘 됐습니다. 좋은 대학교도 갔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아이들이 와서 찬양을 했잖아요. 청년부. 예, 충신교회 아이들. 거기서 중간에 독창을 한 아이 아시지요? 2부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서울대학교 성악과 출신이에요. 서울대 성악과 전공. 제가 끝나고, 야, 너 소리가 일반적이지 않다. 너 빨리 나한테 전공 얘기해봐. 성악했는데 학교는 서울대예요. 와,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서울대 성악가가 와가지고요, 여기 와 풀 뽑는 교회예요. 서울대 성악과 나오는 아이가 와가지고 풀 뽑아요. 그런데 보세요, 목사님, 제가요 서울대 성악가인데요, 제가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제가 노래를 잘하고 제가 잘해서 그래요. 그럼 여러분, 예라이 씨도 잘났다. 그밖에 안 되잖아요. 같은 교회, 같은 믿음의 생활인데. 그런데 그 아이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 재원입니다. 찬양을 하거나 성가대를 하거나 칸타타를 할 때, 우리 청년부 행사 있을 때 이렇게 찬양을 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요청을 할 때마다 목사님, 저 같은 사람 사용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예정이 있는 거지. 네 잘났다, 네 대단하다, 이를 위해서 예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님, 예정을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하라고 한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요.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걸 어떻게 해요?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인간적으로다가 뭐가 하나 있으면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가 대학에 갔는데 시험을 딱 봤어요. 만점을 맞았어요. 인터뷰를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잘합니까? 네, 어머니가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려서부터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어머니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사람들이, 이야, 사람 제대로 됐다. 이야, 어떻게 참 인성도 저렇게 바르게 그러잖아요. 그런데 인터뷰를 하는데, 이거 그까이 거고 만점 갖고 그래요. 나는 1000만 점도 맞을 수 있어요. 예라이. 근데 밝고 보세요. 얘가 수능을 봤는데 빵점을 맞았어요. 야, 넌 어떻게 빵점을 맞았냐? 네, 이건 우리 어머니가요, 아무것도 안 거치고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빵점을 맞았어요. 여러분, 이름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예정은 칭찬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용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 그랬어요. 결과가 안 좋아요. 성경은 결과가 좋지 않은 것,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언급하지 않고 있고 예정을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정을 이야기할 때, 예정론을 이야기할 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예정이다. 하나님의 예정이고, 우리가 이 예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면 어떻게 된다?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잘났고, 내가 이렇게 뛰어났고, 나에게 이렇게 좋은 열매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불러서 세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정을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사용되어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 축원합니다. 그 예정을 잘 써야 돼요. 올해 농사를 졌는데 마늘이 아주 잘 됐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이건 예정이에요. 올해 농사를 졌는데 마늘이 코싹 망했다, 이건 하나님의 예정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목사님 그게 뭐예요? 잘 되면 하나님이고 안 되면 내 탓이야. 맞아요. 성경은 지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잘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고 안 되면 내 탓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담배를 피는데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담배를 끊어야 되겠구나 결단을 하고 담배를 다 끊었어요. 아니, 어떻게 그 어려운 담배를 끊었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저에게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의지해 주셨어요. 그래서 피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립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좀 담배 좀 끊어. 하나님이 끊게 해줘야 끊지. 하나님이 끊게 해줘야 끊지. 그러면서 또 폐가 입에다 물고 있는 거예요. 또 불을 달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 끊을 수 있어요? 끊을 수 없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담배를 피라고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자기가 담배를 꺼내가지고 계속 불을 붙이면서 하나님이 끊으라고 해야 끊지,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현상, 똑같은 결과인데, 이 예정론은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예정론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님이 이것에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예정론은 아주 단순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거, 여러분이 잘 됐어요, 똑똑해요, 자녀가 잘 됐어요, 복을 받았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는 것 때문에 예정. 여러분들이 결과가 좋지 않아요. 자녀도 별로 안 좋아요. 그건 뭐예요? 나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는 하나님의 예정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 총합은 하나님의 영광이 유독 많아요.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이것이 우리 장로교의 교리입니다. 예정론은 장로교의 첫 번째 교리예요. 그런데 천주교와 감리교는 달라요. 천주교와 감리교는 예정론이 조금 약해요. 거기에 뭐가 있느냐? 자유의지. 저 사람의 생각과 저 사람의 뛰어남과 저 사람의 노력과 저 사람의 결단과 저 사람의 노력이 들어가요. 그래서 감리교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교의 통합 장로교를 비교를 하면 거의 49%가 똑같아요. 49%가 똑같은데 우리 장로교는 그 2%가 예정으로 가는 거예요. 감리교는 자유의지가 2%가 가는 거예요. 근데 감리교와 가톨릭은요 똑같습니다. 이름만 달라요. 이름만 달라요. 그래서 감리교와 가톨릭은 싸울 일이 없어요. 교리를 다 따져보면은 이름만 달라. 감리교, 가톨릭. 거기는 제도도 똑같아요. 제도도 똑같아요. 교황에서부터 이 신부까지 다 있듯이 감리교도 감독에서부터 총감독에서부터 계급이 똑같아요. 왜? 교리가 똑같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이 시골 교회 목사나 5만 명 모이는 교회 목사나 똑같아요. 저 사람이 잘났다고 할 것도 없어요. 내가 못났다고 할 것도 없어요. 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리교나 가톨릭은 이게 달라요. 5만 명 있는 교회 목사나 여기 있는 교회 목사나 이건 완전 상하 주종 관계가 돼버려요. 야, 너 짐 챙겨 딴 데로 가. 그럼 가야 돼. 그러니까 감리교는 자기가 이 교회 내가 신덕부에서 내가 20년 30년 동안 있고 싶습니다 그래도요 위에서 가라 그러면 가야 돼요. 근데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교는 모든 결정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요. 신덕교회 안에 있어요. 아무리 노회, 시찰, 총회에서 목사님이 잘한다, 잘못한다 해도 이것이 장점도 될 수 있고 단점도 될 수 있는 것이지만 모든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예정이 있다. 너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 이곳에서 10년, 20년, 100년, 전년 하나님을 위해서 법을 어기지 않는 한에서 영광을 돌려라. 이것이 우리 장로교회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장로교를 좋아합니다. 통합교단을 좋아해요. 간혹 가다가 면회에서부터 이 두 사람이 자꾸 속속해서 그렇지요. 그래도 가장 좋은 게 통합교단이에요. 우리 침례교단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요즘 뭐 침례교단이라고 이렇게 언급을 해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이 침례교단은 아예 은퇴가 없어요. 교회가 다 목사님 사유화예요. 자기 아들에게 다 물려줘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건 법으로 돼 있어요. 그냥 우리 전국에 있는 교회도요 아버지가 하시던 거 아들에게 주고 아들이 있는 거 그냥 다른 사람에게 세상 말로 말하면 팔아먹고 세상 말로 말하면 조금 얘기하면 다른 사람에게 인계하고 다른 데가 바꿔치기 하고. 그래도 침례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성도가 300입니다 500입니다 이 정도 되면 한 15억이 되겠습니다 20억 되겠습니다 그거 주고 나에게 이거 들어오시오 나 딴 데 가겠습니다 이게 돼요 침례교는. 근데 우리 장로교는요 성도가 5명이고 10명이고 20명이고 법 자체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자기 소유할 수 없어요. 세습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동학적 교단을 보면서 마지막 소망이다라고 하는데, 이 몇 해 전에 이 세습이 불법적으로 되면서 그 마지막 소망이 무너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예정론을 따라가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형이라는 거예요. 맏아들. 하나님 아들이, 첫째 아들이 맏아들이 있는데 그 맏아들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맏아들이 있다는 건 뭐예요?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둘째, 셋째, 넷째가 누구냐?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교회에 오면 우리를 뭐라는 거예요? 형제님, 자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요 한 자매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정론을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형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형제로 우리가 고백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을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을 끝나지 않고 우리는 이곳에서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 됩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정론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네 주님 믿습니다 온갖 못된 짓을 하다가 천국 들어가는 이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권한들을 가지고 여러분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지요? 맞지요? 그럼 내가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왜요? 나는 천국 가기만 하면 돼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를 못 박은 게 아니에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 믿고 그냥 천국만 가면 돼. 왜? 이곳에서는 온갖 죄악을 다 저지르고 이곳에서는 온갖 자기 욕심대로 다 살면서 뭐예요? 난 천국만 가면 돼.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히지 않았어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예정론을 주시지 않았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형으로 믿고 그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로 여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이 너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제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건 단순합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는 나왔는데 예수님을 믿긴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긴 하는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처럼 살면서 천국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예정론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9월 달에 미국을 갑니다. 제가 9월 달에 미국을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해요. 영어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식당에 가서 내가 주문을 어떻게 할까? 커피를 주문 어떻게? 요즘 참 좋더라고요. 구글이라고 하는 어플을 딱 깔고요. 그걸 갖다가 영어를 갖다 사진을 딱 찍어요. 그러면 한글로다가 딱 번역을 해줘. 와, 아세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네. 아세요, 여러분? 너무 좋은 거예요. 요 옆에 그 청라중앙교회 목사님이 미국서 20년을 사시다 왔는데 목사님 왜 한국으로 오셨어요? 영어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20년을 살았는데 영어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 같은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 어플을 갖다가 이렇게 하고 목사님 저 영어가 이렇게 치잖아요. 네. 자 보세요. 딱 치죠. 이 작품은 누구누구가 만들었는데 이거는 어떤 현상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딱 보고 괜히 한국 안 돼. 괜히 한국 안 돼. 이렇게 좋은 게 있으면 내가 괜히 한국 왔다는 거야. 다시 미국 가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미국을 가요. 여러분들이 미국에 가서 살아야 돼. 그럼 뭐를 준비해야 돼요? 뭐를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요, 우리 지성이나 우리 성경이나 은혜처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야, 너 미국 가서 살 거야. 너 준비해. 그러면 애들이 뭐를 준비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아, 이 땅에서 공부를 안 해도 되겠네. 놀자. 왜? 여기서 공부하는 건 다 소용없어. 뭐 하는 거예요? 미국 가서는 잘 살든 못 살든 그냥 여기서 내가 안 하고 한.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나이가 70이고 80이고 90이고 미국 가서 살아야 된다면 뭐를 준비해야 돼요? 그곳의 문화와 그곳의 기후와 그곳에서의 음식과 그곳에서의 언어를 준비를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호주, 우리 김명훈 권사님이 나 한국보다 호주가 좋을 것 같아. 호주로 다 이민을 간다고. 권사님 뭐를 준비한대? 준비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가지고 고생 직사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나마 이렇게 목에다가 머플러도 딱 하시고 예쁜 멋쟁이로 살았는데 호주 가면은요 아무도 모르는 그지가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뭐를 사 먹을지도 모르고 어디 가서 뭐를 구매할지도 모르고. 제가 외국에서 1년을 살아봐서 알아요. 외국에서 살 준비를 하고 온 사람은요 다릅니다. 일단 언어가 뭔지를 알아요. 문화가 뭔지를 알고 기후가 뭔지를 알아요. 옷을 여러분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1년 있었는데 인도네시아 가서 살 사람이요 그 겨울 바깥을 잔뜩 가지고 솜니부를 잔뜩 가지고 농 잔뜩 가져가요. 여러분 가면 소용이 있겠어요? 다 버려야 돼요. 다 버려야 됩니다. 그냥 반팔만 가지고 오면 돼요. 그냥 가벼운 긴팔 한두 개면 그냥 1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냉장고나 좀 있으면 돼요. 에어컨이나 좀 있으면 돼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모두 어디 가서 살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어디 가서 살고 싶은 분들이세요? 저 따라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가서 살겠다고 여기 와서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 가서 살 생각은 하나도 하지 않고 다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욕심 부릴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 돈 많이 벌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좋은 차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맛있는 거 먹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자식들이 저 사람들보다 더 잘할까? 이 생각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이게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건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한다고 하면서요. 다 자기 욕심만 부리고 있어요. 다 자기 욕심.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기적. 누구 위한 기적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위한 기적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한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어긋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이제는 예정론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살면 돼요.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세요.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도와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혁이가 군대를 제대로 했어요. 우리 기혁이 옛날 사진 보니까 군대 갈 때 다 사진이 있더라고요. 조금 있으면 또 김민희가 또 군대를 가겠죠. 또 조금 있으면 우리 지성이도 뭐 지금은 뭐 철이 없어가 저러고 있지만 조금 있으면 머리를 깎고 군대를 가겠지. 안 봐도 드라마예요. 저 사모님 아마 그냥 하늘 무너져라고 그럴 거예요. 저분 스타일 내가 알거든요. 어떻게 나간 아들인데. 그러면서 아마 집에 올 때 아마 집에 도착할 때까지 울고 다음날까지 울고 다음날까지 울지도 몰라요. 미리 제가 예방약을 주는 거예요. 그럴 거 없어요. 여러분 군대 가 있는 아이들이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뭘 것 같아요? 야, 너는 딱 군대 스타일이다. 요 말뚝 봐봐. 제일 싫어요. 기호가 너 제대 잘못한 것 같다. 군대 다시 가. 제일 싫어한다니까요. 근데요, 군대 가기 전에 공부도 지지리도 안 하던 놈이요. 첫 휴가 나오면 뭐를 사갖고 들어가는지 아세요? 영어 단어 좀 사갖고 들어갑니다. 영어 문장풀이 사갖고 가요. 왜? 여기 군대는 내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야. 내가 살 곳은 어디라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 세상에 나가서 뭘 해야 돼요? 영어 단어 하나라도 내가 더 읽고 내가 문장 하나라도 더 내가 풀어서 저 세상에 갔을 때 나에게 뭐예요? 도움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군대 가는 아이들 다 똑같아요. 공부를 잘했든 공부를 못했든 부잣집 아이가 가난한 계급이 병장이다 2등병이다 아무 상관없어요. 이 아이들은 다 뭐예요? 계속 날짜만 지우고 있어요. 왜? 여기는 내가 살 곳이 아니야.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제대만 하면 내가 이렇게 살 거야. 내가 제대만 하면 난 저렇게 살 거야.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나이가 80, 90이 되셨어도요, 세상만 바라보고 있어요. 이렇게 살면 뭐 안 돼요? 왜? 믿음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이렇게 살면 뭐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갖고 어떻게 사시려고 그래요? 이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마을에 가실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 증거하세요.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 주셔서 이렇게 내가 지금 나이가 90이고 100살인데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지, 목사님. 이렇게 살면 뭐 안 돼요? 하나님은 믿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게 할 말이에요, 여러분? 저 가끔 가다가 그런 분들 만날 때마다 하늘이 무너져요. 왜? 내가 이곳에서 지금 17년, 18년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 것을 이야기하는데 아직도 이 땅에 살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이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저하고 그렇게 살면서도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이 잘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안 아프고, 어떻게 하면 우리 집이 잘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잘할까요? 여러분 제발 그거 좀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10,000원을 누가 주었어요? 야, 10,000원을 딱 줬단 말이야. 10,000원을 줬는데 네가 사 먹고 싶은 거 사 먹어. 그런데 내 맘에 딱 들면 1,000,000원 줄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00원을 딱 드렸어요. 딱 드리면서 마음껏 써. 근데 뭐예요? 내 마음에 꼭 들게 쓰는 사람은 내가 1,000,000원 줄게. 여러분 어떻게 써야 돼요? 여러분 마음대로 써야 돼요? 어떻게 써야 돼요? 제 마음에 들게 10,000원을 쓰기 위해서 아마 노력할 거예요. 자, 그럼 뭐 했어? 그래 썼더니 목사님 뭐래? 아유, 목사님 표정이 안 좋아. 아, 그래. 거기는 뭐 했어? 짜장면 잘 먹었어? 근데 목사님 표정, 에이, 아니 짬뽕인 것 같아. 옆에 있는 사람이, 짬뽕 사 먹었어? 짬뽕. 목사님 표정 어때? 에이, 아닌 것 같아. 그럼 콩국수를 사 먹을까? 콩국수? 목사님이 아까 짬뽕보다는 표정이 조금 나신 것 같은데 콩국수도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에게 10,000원을 똑같이 나눠주고 여러분들이 정말 내 마음에 드는 것을 사 먹은 사람에게 1,000,000원 주겠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똑같이 시간을 줍니다. 똑같이 인생을 주었어요. 똑같이 인생을 주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은 뭐예요? 내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았어요. 그 사람은 어디? 천국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자꾸 우겨요. 나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 나는 신앙생활했다. 우겨요.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은 시간을 썼고 돈을 썼고 자기 인생을 허비하면서 나는 믿음의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저는 SNS를 통해서 매일 만나 10,000원의 기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매일 만나 보내는 그걸 보내요. SNS를 딱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 한 400명 정도 되는 분들이 모여 있어요. 제 팬들이에요. 저희 교회는 18명, 19명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지만 그 SNS상에는 400명이라고 해서 팬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누가 아프다, 힘들다, 뭐 병원비가 필요하다, 이 사람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계좌번호를 딱 올려줘요. 저 사람의 계좌번호를. 누구 계좌번호. 제 계좌번호가 아니라 그분의 계좌번호를 올려줘요. 그러면 그분 앞으로다가 우리가 10,000원을 보내줍니다. 근데 그분이 전화를 와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왜요? 목사님이 이렇게 글을 써주고 목사님이 이렇게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화호중앙교회 같은 경우는 사택이 불이 났지요. 거기에 큰 도움이 되었어요. 또 어느 분 같은 경우는 교회 차가 퍼졌어요. 할머니들 10명 정도 되는 정선에 있는 아주 꼭대기에 사는 목사님인데 교회 차가 한 20년 되다 보니까 퍼져버렸고 모실 수가 없는, 너무 급하잖아요. 여기는 빨리 도와줬으면 좋겠다 했더니
차를 새로 구입하게 됐어요. 저기 상주에 있는 목사님 같은 경우는 콤바인이 필요합니다. 마을에 콤바인이 없어서 목사가 그걸 같이 운전을 해서 마을 분들 수확을 할 때 제가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와줬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또 돈이 또 가요. 이렇게 하면 계속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물질이 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10,000원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 10,000원이 10명이 되고 100명이 되고 200명이 되고 300명이 되니까 이게 달라요. 어떤 사람은 10,000원만 보내라고 했더니 100,000원 보낸 사람, 어떤 10,000원만 보냈더니 500,000원 보낸 사람, 어떤 사람은 10,000원만 보냈더니 2,000,000원 보낸 사람도 있고 이래요. 그러면서 이 받은 사람들이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저는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저 사람의 처지와 형편을 알고 저 사람을 좀 이렇게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맞아요. 내가 똑똑해서 그래요. 되겠어요? 이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시간, 개인마다 다 달라요. 개인마다 모두 달라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이스라엘에 나라가 없어요. 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왕을 세워야 돼요.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세우고 그 다음에 사울 왕이 하나님 마음에 안 되니까 다윗이라는 왕을 세워요. 그런데 사울 왕에서 다윗 왕으로 갈 때 그냥 사울이 팡 망하고 다윗이 짠 하고 등장하면 좋은데 이 사울은 하나님께서 망할 거다라고 하는데요. 안 망해요. 다윗을 계속 괴롭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울 왕이 있으니까. 근데 이 사울은 왕이고 다윗은 이 다음 왕인데 이 사실을 모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해서 편드는 거예요. 다윗 잡아 죽이러 다니고 다윗을 해코지하는 군사가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다윗이 왕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은 망할 것이고 다윗 집안이 왕이 될 것이다 알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윗을 위한 삶을 살았겠지요.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고 내가 이 땅에서 정말 죽지도 않고 살 거라면 여러분 세상 가서 사세요. 그렇게 사세요. 지금처럼 사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정이고 이것이 바로 구원인데 이것을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무엇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독교 교리 중에 가장 논란이 많은 교리 꼽으라면 바로 예정론입니다. 본문 바로 예정론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것을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정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의 예정이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헷갈리고 사람들이 자꾸 예정론에 그 혼돈에 빠지는 이유는 뭐냐? 나의 예정, 내 예정, 우리의 예정, 인간의 예정. 그러다 보니까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정에 있어서, 예정론에 있어서의 중심은 뭐냐?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하나님 없는 예정이 되다 보니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하나님의 예정론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이기에 틀림이 없습니다. 믿는 사람은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인간의 구원을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기에 우리의 구원은 완성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예정에 초대를 받은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의 나라 가서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준비가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살 준비를 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하나 살아가면서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 축원합니다. 인간의 구원을 하나님이 예정하셨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미리 사는 준비라는 거예요. 구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예정은 뭐예요?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이 하나님의 예정이 말씀하는 건 무엇이냐? 구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정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걷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께서 하실 예정, 이리하면 아무런 혼란이 없음을 오늘 발견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확실한 하나님의 예정임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시고 이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하신 목자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로 이어서 찬양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